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다는 건 아시죠? 그 장막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장막집을 뭐에 빗대고 있냐면은 바울은 우리의 그 임시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물은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렇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도 이렇게 끄떡없이 서 있지만 텐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고 또 눈이 오고 또 비가 오고 하면은 이렇게 텐트는 낡아지고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제목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어떤 죽음을 자기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늙음과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 본문을 적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코에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지, 이런 말씀에 대한 좀 기대감,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고린도후서, 그 전에는 시편 말씀이었는데요, 시편과 고린도후서를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 바울이나 다윗 같은 이런 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분들이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들도 우리같이 이렇게 그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고쳐지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탄식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아주 그런 인간적인 배신 때문에 아주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서 이렇게 그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고통하기도 하고, 또 참 이렇게 그 무서운 참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 이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에서도 다윗을 다루었지만, 다윗 하면 늘 골리앗이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거나 아주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아까 그렇고, 또 이렇게 그 바울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대단히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삶을, 어떤 병들고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또 이런 것들을 겪었다는 것이 좀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본문입니다. 여기 다윗이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이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스올에서 끌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스올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 어디겠습니까? 에너지가 밑바닥인 게 죽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상태에 스올에 있었다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 있었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윗도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질병, 죽음까지 몰고 가는 질병, 그 대단한 다윗이 전장에서 단련된 용사가 뭔가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려서 죽음을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까지 갔었구나 하는 생각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뿐 아닙니다. 이런 다윗이 여기 시편 31편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 않습니까? 요즘 찐따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찐따. 진짜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보면, 다윗이 이 대적들에게는 당연하지만 이웃이나 친구들에게도 다윗이 찐따가 되어 있는, 아주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어떤 상태였냐면 기력이 쇠하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지고 기력이 쇠하여졌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되면 찾아오는 게 뭔지 압니까? 저렇게 인간관계로 인해서 막 좌절이 오고 소외가 오고 그래서 막 기력이 쇠하고 눈과 이렇게 기가 멀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제가 볼 때는 우울증인 것 같아요. 아마 우울증도 오고 우울증이 요즘으로 치면 뭐 공황장애 같은 것도 오고 다윗이 그런 걸 겪었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다윗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물론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문제를 들고 나가서 치유함을 얻고 회복을 얻지요. 얻는데 그러나 그 전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심한 고통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까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고린도 성도들이 대놓고 마치 그 영적 부모와 같은 이 바울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추천서가 없어서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아주 대놓고 무시했고 공적인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이렇게 환대하지 않고 공적 연담 자리에서 무시했어요. 그리고 참 그럴 때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문을 받고 그래서 참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고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정말 다윗도 그랬지만 이 바울도 다윗 못지않게 심적인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또 그로 인한 좌절과 분노와 또 그리고 인한 낙심들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바울이나 다윗 같은 대단한 분들도 우리 평범한 저나 여러분들 요즘 힘들지요. 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실 거고 또 진짜 어떻게 보면 몸의 건강 때문에 힘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다윗처럼 그렇게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데 나는 잘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그런 면에서 대단한 책인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유한한 실존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어려움들이 인간적인 육체적인 불치의 병이 오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이런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나이 등과 죽음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지만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 17절에 오늘 사실 우리가 좀 더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오히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자기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은 잠시 겪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잠시 겪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너무 뒤로 갔네요. 여기 보니까 이 자기 영광에 지극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그 어려운 거 우리가 볼 때는 참 힘들겠구나 싶은데 그것을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에게 아주 그 지극히 큰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런 신앙,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보아야 될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배워야 될, 또 이렇게 닮아야 될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인데, 도대체 어떤 면에서 바울은 이런 삶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우리 위에 있는 큰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한 칸도 없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집이 있다. 여기 집은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집은 아니지. 이 하늘에 나의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장막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 장막이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생각할 때 소멸되고 없어질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고, 또 우리가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로 오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뭘까요? 이 그림은 우리 지난번에 6월달 초에 화명 오토 캠핑장을 갔을 때 쳤던 텐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텐트에서 우리 고기도 구워 먹고 이 조희영 성도님 보이고 여기 작은 텐트에서 아이들 놀기도 하고 했는데, 저 텐트를 만약 그때 치고 아직도 안 걷었다면 저 텐트가 지금 어떤 형태로 남아있을까요? 아마 바람에 날려갔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거나 어떻게 됐겠죠. 그래서 이런 텐트가 영원히 잘 버티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죠. 못하는데 이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텐트라고 장막이라고 표현했잖아요. 1절에서 아까 이제 바울이 자신이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장막집이라는 표현은 마치 이런 캠핑장에 세워진 텐트가 이렇게 튼튼하게 영원히 10년, 100년, 200년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낡고 이렇게 약해져서 사라지는 이런 우리 인생의 상태를 이렇게 빗대어서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육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이 저 텐트처럼 한때는 튼튼하고 아주 이렇게 비바람에 요동치 않는 그런 상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점점점 늙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뼈대가 약해져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뭐가 오느냐면 무너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무너지는 상황. 무너지고 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무너지고 나면 여기서부터 큰 사단이 주는 큰 거대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가장 강력한 거짓말이 뭘까요?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오늘 말씀 제목인데,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코에서 숨이 끊기고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멸된다고 생각하죠. 그래, 이 헬라인들도 그랬고, 또 우리도 오늘날도 어떻게 되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이 죽기 전에 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렇게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또 죽기 전에 또 이렇게 즐길 걸 즐기고, 또 그렇게 마시고 누리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날 관심이 뭐죠? 집입니다. 집. 좋은 집, 그죠? 좋은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차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웰빙에 대한,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장례식에 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식장에 가보면 마음이 무겁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기 때문도 그렇고,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슬픔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족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죽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끝이라. 여러분 이렇게 이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보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런 매스미디어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중에 가장 많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다. 먹고 마시고 누리자. 이게 우리 그 매스미디어들이 던지고 있는 무언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이 현 세상을 아주 이렇게 즐겁게 누리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보니까 한번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바울이 오늘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렇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람이 죽으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이다. 이게 뭐예요? 사단이 주는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집이 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고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가 코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처소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처소를 덧입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처소라는 것이 어디냐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죠. 그 처소를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코에 숨이 끊어지고 나면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즉시로 중간 단계 없이 우리 지난 6월 달에 마지막 nap판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런 말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 세미잠이 있었어요? 모르겠는데 기억이 한 달 좀 더 지나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황림 형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으면 중간에 뭔가 이렇게 구천을 떠돌거나 뭐 그런다고 했습니까? 믿는 자의 영혼은 주님 품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우편 강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부잣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보듯이 믿는 자의 영혼은 즉시로 주님께로 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nap판에 호련히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부활하여서 이렇게 영생과 영벌이 마지막 심판 이후에 결정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에서 온 영원한 하나님의 이 육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덧입게 되는 처소를 덧입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고 난 뒤에 재림하시기까지 공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는 영혼은 즉시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으로 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뭐냐면은 이 5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보증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고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오늘 지원 간사님과 우리 찬양팀이 인도했는데 찬양이 은혜가 되었죠. 그 은혜가 어디서 온 겁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라고 역대기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많은 아들 중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찬양할 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있죠. 그 성령님이 뭐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숨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집으로 이렇게 그 처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도기 없이 중간 단계 없이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보증해주는 디파짓이 뭡니까? 예금이잖아요. 예금. 맡겨놓은 돈. 그런 것과 같은 게 바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사단의 이 말에 속으면 안 돼.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사단이 말을 하잖아요. 끝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끝이 아니고 죽음과 함께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마치 죽으면 끝인 것처럼 끊임없이 이 대중문화나 매스미디어나 또 사단은 그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한 번씩 그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보면 런던의 거리를 이렇게 이 어떤 귀신이 이렇게 걸어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말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중에도 죽음의 이런 정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데, 이런 일에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하는 말에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7절에 나오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어떻게? 믿음으로 행해라. 이게 뭐예요? 우리 영어로 제가 한 번씩 not by sight, but by faith. by sight가 아니라 보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행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 행한다는 말은 걷는다는 말이에요. 걷는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실은 아주 이렇게 지금 그 퍼펙트 스트롬이라고 하나요? 거대한 폭풍, 스톰, 예, 거대한 폭풍이, 역시 유학파가 다른 것 같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밀려온다고 하잖아요. 뉴스 들으면 여러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많이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둡다, 경제 전망이, 막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이 무거워요. 그런데 그 거대한 폭풍 같은 인류가 맞이할 수 있는 거대한 폭풍 중에 가장 큰 폭풍을 맞이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너무너무 힘드셨으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신이 통과하시고 겪어내셔야 될 그 어떤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드셨는가 하는 걸 이렇게 짐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은 예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지만, 그러나 그 저주와 실패의 십자가를 예수님 지심으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부활과 승천의 사건으로 그 십자가가 승리로, 실패가 승리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일을 한 게 예수님이 믿음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오히려 그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를 생명과 승리의 십자가로 이렇게 바꾸시고, 그것이 우리가 믿을 때 그렇게 되도록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런 십자가와 같은 저주와 실패의 상황처럼 보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사건이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이 나의 승리의 부활이 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하나님 주님을 통해 이루신 그 사건을 내가 신실해야지 해서 내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의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참 어떻게 그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었던 성도들, 자식 같았던 영적 자식 같았던 그 성도들의 이런 이 바울에 대한 배척과 또 바울을 오히려 참으로 고통스럽게 했던 그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나는 겉사람은 나날이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이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가벼운 것이 나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준다 하고 말을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지금 뭘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기준이 살아가고 있는 그 근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밑받침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겁니까? 바이 사이트입니까? 바이 페이스입니까? 페이트입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어떤 그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의 거짓말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두 번째로 보면 이 죽으면 끝이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그 허무주의가 주는 이 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살아야 합니다. 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뭘까요? 어떤 삶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첫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으로 살아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묻는다고 칩시다. 우리 방 집사님한테 왜 삽니까? 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방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저는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내 삶의 목적을 말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삶의 목적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두고 살라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시간을 뭘 위해 쓸 것인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쓰고 내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인간관계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맺어갈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삶의 옛날에 한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우리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어떤 것이었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한번 지나가는 흐름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 우리를 이끄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두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 속에 있는 것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고린도후서 방금 읽었던 5장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좀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해 볼 말씀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는. 그러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우리가 영벌에 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은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면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 가리키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어떤 죄와 그 왕의 보좌 앞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는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나누는 심판이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어떤 심판이 있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도 있는데 그때는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그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이렇게 판단받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여기 보면 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들. 또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마음의 뜻을, 마음에 숨어있는 뜻들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했고 우리 전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전도서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판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은 물론 이 어떤 심판을 받는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그런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심판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어떤 심판을 통해서 우리 죄의 심각성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과 후에 저지른 모든 죄악들의 심각성을 드러내시고 또 그런 심각성이 드러나는 것만큼 뭐가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크심이 나타나겠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나타내는 것과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말씀을 통한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삶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다 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은밀한 숨어있는 생각들 우리가 했던 무익한 말들 또 우리가 헛되게 사용했던 시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질 것이고 반면에 또 그 반대의 삶도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죽으면 끝이라는 이 사단의 말에 속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에서 참 죽으면 끝이다 하는 말을 이렇게 세상이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외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나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처소를 덧입게 된다고 하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면서 그런 영원한 집을
집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할 뿐 아니라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고 동시에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드러나게 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날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주님과 기쁘게 주님의 칭찬을 덧입고 주님께 또 이렇게 이 주님으로부터 큰 이런 은혜를 덧입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두려움이 아니라 바울처럼 이렇게 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올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이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나를 그 영광에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나의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